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한테 칭찬받는 것 같아요. 욕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분명히 공존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크게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받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욕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게 마음에 좀 상실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게 맞거든요.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의 윤리적인 문제. 그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인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요. 어떤 대형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끼리끼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이 교회가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지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섬기는 데도 관심이 없고 사랑을 표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약간의 노력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연세중앙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물론 예배도 드렸으니 욕도 많이 얻어먹은 것 같은데 농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지역을 다 주변은 다 소독하고 다녔거든요. 최소한의 그러한 노력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동네를 한번 돌면서 휴지라도 줍자. 우리가 우리 지역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목사님도 그게 굳이 필요한 행동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빗대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길만 한번 쓰레기 줍자 그러면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냐면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섰는데 이 지역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저거는 저들끼리 저것만 좋아가지고 끼리끼리 무슨 추수감사절 저것만 좋아가지고 이렇고 무슨 체육회 한다 저것만 좋아가지고 그렇고 저것만 또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외부 사회와 교회가 소통이 안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안을 쳐다볼 때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 조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도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만 몇백만 원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쪽 교회는 몇백만 원 그게 돈입니까? 돈 아니거든. 그런데 밖에서 느낄 때는 돈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밖에서 보는 모습이 끼리끼리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잘 어울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실제적인 모습 보면 끼리끼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안에 당을 짓고 막 이렇게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많이 해봤으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인 탐닉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과 교회가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개인 담력 아닙니까? 교회가 담력에 빠져져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보시면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개인 중심이니까 그게 안 움직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옥집사, 박집사,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뭐 이런 집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잘 두루두루 잘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인 탐닉, 개인주의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는 개인을 위한 교회 맞습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그 백성들이 되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한 명이 따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개인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만 주장하는 이 개인주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가 심각하게 문제를 드러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 관념으로 지배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관념, 돈이면 이거야. 돈이면 이거. 이게 머릿속에 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직장, 저는 그게 50%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 문제, 그거 결국에 돈 문제거든. 신랑 문제, 그것도 결국에 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과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한 신앙의 문제 가운데 빠져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상에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믿음에 관련돼서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념들이 오늘날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관념들이 다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설교가 너무 중요했어요. 설교가 왜 중요했냐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설교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내면 천국 간다. 면죄부, 죄를 사하여주는 그 증을 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 그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교회 와서 찬양 한번 드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교회 간다, 교회를 나간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설교에 그냥 목숨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쇼핑이 아니에요. 내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기도하도록 만드는데 그 개인 기도가 주된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과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시간에 차 타고 집으로 갑니다. 이게 영적인 쇼핑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선포하시고 전달하는 그 예배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회의 관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 보실 텐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가르치는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바로 알아야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무엇으로 이끌었습니까? 구름기도? 불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무엇으로 이끌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설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랑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쉬운 것 같다, 저기 쉬운 것 같다, 저기 쉬운 것 같다, 철새라 그러죠. 여기 갔다가 한 몇 달 지냈다가 여기 갔다 몇 달, 여기 갔다 몇 달 지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 잘못이기도 하고 목사 탓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목사로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잘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발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옮겨 다니지는 않겠죠. 교회에 대한 이 관념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저끼리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개념인데, 교회는 복음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은 본인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좀 부흥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문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는 내용인데, 특히 서신의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물었던 문제들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교회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 상황이 벌써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미국교회, 오늘날 유럽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인용되는 것 중에 특히 고린도전서 5장이 유명합니다. 5장은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친척끼리 이제 관계를 맺는 거고 아버지의 아내랑 잠자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차라리 쫓아내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이 워낙 음란한 지역이라 그러한 일들을 하고 돌아다녀도 나머지 교인들이 그러니 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든 우상숭배를 하고 돌아다니든 그 죄를 그대로 용납해 버리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범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감이 없어요. 뻔뻔하게 여전히 죄를 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죄를 범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누룩이 빵 전체를 퍼지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 알죠. 그 한 명의 죄가 한 명의 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되어진다. 그 다 같이 음란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용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누룩이 온 성도들한테 다 퍼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쫓아내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쫓아내는 말을 한국의 표현으로 출교라고 이야기하죠. 출교, 다른 말로 징계, 다른 말로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쫓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가르치라는 거죠. 아니 가르치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회복되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니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 다윗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책망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실족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사람이 남난처럼 행동해요. 네 잘못을 범했네. 알아서 살아가.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개인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먼저 쫓아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을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얼싸안고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좋아지는 게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출교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옆에 지체가 죄 가운데 빠져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옆에 있는 지체와 나와 남남입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주의에 빠져져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지체에 잘못이 일어났다. 교회 나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말씀에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에서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12장이랑 13장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장이 13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랑의 장은 아닌데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와 사는 지역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일들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죄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영적인 은사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주님의 만찬을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모두 다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주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러한 특징이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특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채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특징으로 교회에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육의 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드러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연합이 되어지고 사랑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거룩한 공동체, 연합이 되어지니까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여진다. 이 교회는 거룩하여야 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율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입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그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있으면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짠맛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짠맛을 살리는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발부둥 쳐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랑 나랑 관계가 멀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심하게 지으면 또 여러분도 미워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문안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리고 특별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분되었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보실 때도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민을 이야기할 때 구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 거기에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세상과 구분을 시켰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처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1장 2장 말씀에 보시면 구분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1장 말씀에 보시면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방법, 전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분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인데 내랑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안 와닿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 안 하신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내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면 이게 같은 말씀을 던지더라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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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는데 나는 멍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훨씬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우리들한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발이 썩어 들어간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시커먼 발이 살색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았던 어떤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데 머리 기도받더니 까만 머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거를 숨길 일은 아닌데 저도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저거는 뭐 이달치 아이비야 라고 몰아세운다 그런다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쪽 편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병이 치유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편에서 자기가 사역할 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를 무시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무시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냐면 은사를 받아놓고 잘못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책망을 하는 거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 귀하게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상 트렌드에만 민감한 게 아니라 복음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민감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 기준에서 미련한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미련한 전도 방법, 그거를 이야기할 때 전도가 미련하는가?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 인도에 예민하게 인도를 받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좀 미련하게 가야 됩니다. 택도 안 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라라는 개념이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알지만 손해보는 건 얼마든지 보라. 그리고 우리한테 지극히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그것도 얼마든지 섬겨야 돼요. 여러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특별함, 구분되어서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었잖아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하다. 특별하게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이야기할 때 순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 속에 순결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덩어리에 누룩이 한 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덩어리 전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죄가 한 개 떨어지면 죄가 퍼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왜 덩어리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할 때 무엇을 떼시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할 때 무엇을 떼십니까? 떡을 떼요. 그러면 떡을 10개를 놔두고 뗍니까? 떼요? 한 덩어리를 떼죠. 한 덩어리. 그 덩어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육체라라고, 나의 몸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떡에 한 누룩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 교회에 한 죄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복음을 파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이야기를 했는데 5장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5장 13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깝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이 불능하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쫓아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개념은 달라요. 그 사람이 헌금을 뭐 1억 몇 억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음란한 짓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교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내쫓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는 부분들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쉽게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기업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 14절 말씀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주님의 것이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몸과 너희가 그 몸으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단순히 축복받고 단순히 은혜받고 단순히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런 거를 해결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불렀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대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 거룩의 자리에 있고 거룩의 모습을 띠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거룩이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설교 마지막 부분 가시면 그런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교회에게 본질적인 요소야. 만약에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목회자가 저러면 되냐? 교회가 저러면 되냐? 교회가 저것끼리 저러면 되냐? 왜 저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윤리적으로 뭐 좀 착하지 않냐? 착한 개념을 초월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셔야 된다. 요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룩 안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거룩은 착하게만 달라는 게 아니라 거룩 안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죄를 멀리하라고 그러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능력이 드러나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세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처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게 무엇이냐면 거룩이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거룩이 되어져야 된다. 드럼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설교도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선거 좋아요. 그런데 거룩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 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슨 터 위에다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고 저한테 역사하시는 영도 성령님이에요. 다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은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똑같이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연합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생각 다르고 옥 집사 생각 다르고 박 집사 생각 다르고 최 집사 생각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 다른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게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어떻게 인도를 받기 원하는지 그분한테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씨름 해봤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어떤 교회도 막 장로가 올라가지고 목사님 맥살 잡고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양보를 해서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장로가 올라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목사님 맥살 잡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원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네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 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혼 안 날라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목사의 잘못된 모습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개하고 목사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장로도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왜냐? 왜 죄를 자꾸 덮어놓고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도 거룩함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 근데 이 메시지가 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꾸짖는데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연합은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르게 또 목사가 장로의 눈치를 바라보고 자기의 사역들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연합과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또 거룩의 모습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청빙되어져 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청빙되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장로님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말도 정말로 어이없는. 아니, 잘 보여야죠. 근데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도 장로님을 의지하고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그런 깡도 없으면 목회를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그 깡이 없으면 목회를 안 해야지. 자기가 돈 벌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회하면 그 싹꾼이 아니에요. 목회가 내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최고로 좋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으니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얼굴에 뭐 흑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랑 그 큰 교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의 스타일이 맞지 않다 그러면 장로님은 뜯어 고치든지, 안 그러면 그게 가지를 말든지. 그 장로님 눈치를 보면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 잘 보이게 이렇게 한다는데 무슨 같은 마음이에요. 장로의 마음으로 교회가 돌아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약간의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면 왜 안 되어질까?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때까지 왔는데 안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가지고 간구하는 일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깡다구가 없어가지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갑다, 되어지면 되어지는갑다, 마귀한테 맞으면 마귀한테 맞는갑다, 귀신한테 조금 썩는갑다, 우리 애들 다 죽어나가면 다 죽어나가는갑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있으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사랑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연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교회는 연합이 되어지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게 강조를 하냐면, 바울은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도 결정을 할 때는
사랑을 중심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 중심으로 결정을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을 하니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말씀해 보시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4절 12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사를 사용을 하라. 12장에 또 13장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편이 좀 나은 자가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먼저 취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주님의 만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원래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하니 무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예식인데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의 원리를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남이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더라도 은사를 받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준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마음의 성향이다. 그리고 그 성향들이 마음을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13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이기주의를 능가하고 이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나한테 존재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는 거죠. 육신적인 사랑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열받게 하면 그 사랑이 몇 분 안 가서 야 음성이 팍 올라가요. 야라고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음성이 탁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의 사랑입니까? 육신적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다고 해서 새신자한테 잘해주고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오래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의 사랑, 사람의 동기로 잘해주는 것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저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교회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어떤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나한테 칭찬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뭐를 하는데 잘했습니다 권사님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꿋꿋이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은사도 중요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꽹과리가 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회 안에서뿐만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 그러니까 교회끼리의 사랑.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랑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교회끼리의 사랑이 정말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예물을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왜?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고 옆에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고 같이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이 내가 낸 헌금이라고 해서 그게 내 돈입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데 쓰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새끼,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거기서 빨리 탈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피로 산 그 공동체가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를 하니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 한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디 두세 이런 무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성향이랑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세워져가고 서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발부둥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 재수없어. 나랑 저 사람 안 놀아. 나 이제부터 상종은 안 할래.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저와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갈보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범죄 행위가 다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질 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는 사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드러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교회는 거룩함, 의,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사모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사라고 한다면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온 것을 온전히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경계를 하고 세상 문화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께도 한 성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장 6절 말씀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요. 한 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감정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장의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나갑니까? 아니죠.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부둥 쳐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가 많고 분쟁이 막 일어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고 축복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계속 교회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범하고 막 사람들 서로 깎아내리고 바울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웠는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있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십계명 뭐 중요합니다. 십계명 꼭 지켜라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영으로 내한테 충만한 게 공급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사랑이 나한테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기적이고 분쟁하고 탐욕스럽고 그렇게 싸움하는 그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이 교회가 그러한 특성들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매력이 있구나. 이 교회는 좀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뜻을 내 입에서 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거 불쌍하게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그 문이 안 열려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코스를 다 맞추고 나가면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의 문도 하나하나 열어 가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 어떤 장로교회, 어떤 저기가 뭐 어떤 집사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그런 사이비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이게 강력하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한 보판에 서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서 다 풀어놨더니 자기 거 다 구하고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거. 정말 하나님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세 가지 성품이에요.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밖에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렇더라 뭐 옆에 교회가 이단이라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옆에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면 서로 세워가는 연합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착한 사람 되어지지 말고 거룩한 사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특징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